17장 무덤을 아버지라 부르는 밤. 무덤들은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욥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폐에서 나오는 공기는 썩은 냄새를 풍겼고 촛불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다. 그는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죽음의 기운을 감지하며 친구들을 향해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욥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악취를 맡으며 탄식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여기서 기운은 단순한 체력이 아니라 생명을 지탱하는 영혼의 호흡을 뜻한다. 이 호흡이 쇠하였다는 것은 팽팽했던 밧줄이 끊어지듯 생명의 끈이 끊어졌다는 의미다. 고고학적으로 고대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바위를 깎아 만든 가족 묘실이었다. 욥이 무덤들이 준비되었다고 한 것은 조상들이 잠든 그 묘실의 한 자리가 비어 있고 이제 자신이 그곳에 들어갈 차례가 되었음을 직감했다는 뜻이다. 그는 이미 산 자들의 땅보다 죽은 자들의 땅에 더 가까이 있었다. 욥은 자신을 둘러싼 친구들을 바라보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히브리어 충동함은 거역 혹은 쓴 물을 의미한다. 욥은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고 친구들의 독설이 주는 쓴 맛을 눈으로 보고 귀로 씹어 삼키고 있었다. 탈무드는 이를 두고 이웃을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하는 자는 내세에 몫이 없다고 경고했다. 욥에게 친구들은 위로자가 아니라 그의 임종을 지켜보며 저주를 퍼붓는 악귀들과 같았다. 담보물, 하나님의 손을 요구하다. 욥은 떨리는 손을 내밀며 허공을 향해 누군가의 손을 찾았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보증인이 되어주려 하지 않자 그는 피고인석에서 재판장인 하나님께 직접 보증을 요구하는 파격을 감행했다.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증인이 되옵소서. 주님 외에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여기서 담보물은 법정 용어로 보증을 서다는 뜻이다.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을 확정할 때 손을 잡는 행위를 했다. 이는 오늘날의 악수와 비슷하지만 목숨을 건 서약에 가까웠다. 욥은 하나님께 당신이 나를 치셨으니 당신이 나를 변호할 보증금도 내놓으십시오. 내 손을 잡아줄 분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라고 외친 것이다. 이는 미슈나의 보증인 법규에서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아주는 아레브의 개념을 하나님께 적용한 놀라운 신학적 도발이었다. 욥은 친구들을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그는 친구들의 지혜가 닫힌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았다. 욥은 친구들의 배신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히브리어 비난하다는 고발하다는 뜻이며 보상은 분깃을 의미한다. 욥은 친구들이 마치 현상금을 노리고 친구를 고발하는 밀고자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고대 사회에서 친구를 팔아넘기는 행위는 가장 파렴치한 죄였으며 그 대가는 자손의 눈이 머는 저주로 돌아간다는 것이 당대의 믿음이었다. 침 뱉음을 당하는 옛 영우. 욥은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한때 동방의 가장 큰 자였던 그는 이제 거리의 구경거리로 전락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명예를 보며 탄식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여기서 속담거리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조롱거리를 뜻한다. 또한 얼굴에 침을 뱉다로 번역된 토페트는 본래 침 뱉음을 뜻하지만 동시에 예루살렘 흰눈의 골짜기에 있던 도벳을 연상시킨다.
훗날 이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인신제사를 지내던 곳이라 이곳에 침을 뱉으며 지나가곤 했다. 사람들은 욥을 보며 재수없다고 침을 뱉거나 그를 저주받은 땅 도배처럼 혐오스러운 존재로 여겼다. 욥은 흐릿해진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너무 많이 울어 시력이 약해진 욥에게 자신의 팔다리는 실체가 없는 그림자처럼 보였다. 육체의 쇠약함이 영혼의 희미함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미래의 의인들이 이 상황을 보고 놀랄 것이라고 예언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리니 욥의 고난은 너무나 기이해서 훗날 의인들이 이를 보면 놀라다는 것이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의인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라는 질문은 경건한 자들을 분노하게 하고 동시에 깊은 신학적 고뇌에 빠뜨릴 것이다. 그러나 욥은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것은 욥기의 핵심 주제 중 하나다. 미드라시는 이 구절을 두고 비록 상황은 이해되지 않아도 의인은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써 결국 승리한다고 해석했다. 욥은 지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지만 자신의 깨끗한 손을 믿고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스올을 아버지라 부르는 비극. 욥은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했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욥은 자신의 짧은 인생을 돌아보며 허무해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과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히브리어 소원은 마음의 소유물 혹은 깊은 갈망을 뜻한다. 마음속 깊이 품었던 회복의 꿈, 자녀에 대한 기대, 노년의 평안, 그 모든 밧줄이 끊어졌다. 이는 배틀에서 짜던 천을 갑자기 잘라버리는 것과 같은 단절을 의미한다. 욥은 밤과 낮이 뒤바뀐 혼란스러운 상태를 묘사했다.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친구들은 욥에게 곧 아침이 올 거야 라고 희망을 말하지만 욥에게는 그 빛조차 다가오는 더 큰 어둠의 전조일 뿐이었다. 이제 욥은 산자들의 세상에서 희망을 거두고 죽음의 세계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그는 무덤 구덩이를 향해 섬뜩한 고백을 했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이것은 욥기에서 가장 비극적이고도 충격적인 시적 표현이다. 히브리어 무덤은 구덩이 혹은 멸망을 뜻한다. 욥은 썩어가는 구덩이를 아버지라 부르고 자신의 살을 파먹을 구더기를 어머니와 자매로 삼았다. 가족을 모두 잃은 욥이 이제는 죽음과 부패를 자신의 새로운 혈연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처절한 고독의 표현이자 죽음과 화해하려는 슬픈 시도였다. 빗장이 내려진 희망. 욥은 마지막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며 씁쓸하게 웃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사람들은 살다 보면 희망이 있다고 말하지만 욥은 되물었다. 그 희망이 어디 있는가? 내 눈엔 보이지 않는다. 히브리어 희망에는 본래 줄을 의미한다. 욥은 자신을 구원해줄 그 밧줄이 끊어졌다고 느꼈다. 그는 자신의 희망이 결국 어디로 갈 것인지를 예언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빗장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히브리어 문빗장은 성문의 빗장 혹은 신체 지체를 뜻한다. 고대인들은 스올, 지하세계에 거대한 성문이 있고 한 번 들어가면 빗장이 걸려 다시는 나올 수 없다고 믿었다. 욥은 나의 유일한 희망은 저 무덤의 빗장 뒤로 함께 내려가서
흙먼지 속에서 영원히 쉬는 것뿐이다 라고 말했다. 욥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거친 숨소리마저 점차 약해지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차가운 흙을 끌어안았다. 마치 그 흙이 자신의 어머니라도 되는 것처럼. 어둠이 욥을 완전히 덮었고 우스 땅의 밤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18장 공포의 왕과 유황불의 기억, 찢겨진 영혼과 옮겨지지 않는 바위. 수아 사람 빌닷이 거칠게 호흡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엘리바스보다 훨씬 더 직설적이고 전통을 중시하는 인물이었다. 욥이 자신들을 향해 너희는 돌팔이 의사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라고 비난한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지혜를 무시하자 빌닷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욥이 무덤을 아버지라 부르는 처절한 고백을 미치광이의 헛소리로 치부했다. 빌닷의 눈에는 욥이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덫에 걸려 발버둥치는 부정한 짐승으로 보일 뿐이었다. 빌닷은 욥을 향해 삿대질하며 그의 말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무가치한지 따져 물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야 말의 끝을 냈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그는 욥이 자신들을 짐승 취급한 것에 대해 분노를 터뜨렸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너희 눈에 부정하게 보느냐? 히브리어 짐승은 지성 없이 본능만 남은 가축을 뜻한다. 빌닷은 욥이 17장에서 너희 중에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고 한 말을 자신들을 말 못하는 짐승 취급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미시나의 랍비들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배우대로 남을 대한다고 했다. 빌닷은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자 욥을 더욱 혹독하게 몰아세웠다. 빌닷은 욥이 분노로 제 몸을 상하게 한다고 비난하며 우주의 질서를 들먹였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여기서 자기 자신을 찢는다는 표현은 맹수가 먹이를 찢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빌닷은 자네가 아무리 화를 내며 제사를 찢어도 우주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조소했다. 고대 근동에서 바위는 불변하는 신의 질서를 상징한다. 네가 억울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적 질서가 너를 위해 길을 비켜주겠느냐? 라는 냉소적인 반문이었다. 꺼진 등불, 장막의 어둠. 이제 빌닷은 악인의 운명을 묘사하며 그것이 곧 욥의 현실임을 암시했다. 그는 고대 유목민의 필수품인 등불의 이미지를 가져왔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있는 등불은 꺼질 것이요. 고대 유목민의 장막에서 등불은 생존과 직결된 도구였다. 밤의 어둠은 맹수와 약달자의 습격을 의미했기에 등불을 켜두는 것은 생명과 보호, 그리고 후손의 번성을 상징했다. 히브리어 꺼지다는 기름이 다해 불꽃이 사그라드는 모습을 묘사한다. 빌닷은 자네 집안이 망하고 자식들이 죽어 대가 끊긴 것은 자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의 등불을 훅 불어 꺼버리신 것이라고 잔인하게 해석했다. 그는 악인의 앞길이 점점 좁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힘찬 걸음이 좁아지고 그가 세운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활기차게 걷던 걸음이 좁아진다는 것은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다는 뜻이다. 욥이 스스로 낸 꾀가 오히려 자신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었다는 지적이다. 6가지 덫, 피할 수 없는 지뢰밭. 빌닷은 욥이 걸어가는 길이 온갖 사냥도구로 뒤덮인 죽음의 밭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당대에 쓰이던 사냥 용어들을 총동원하여 욥을 압박했다.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빌닷은 무려 6가지의 사냥 도구를 나열했다. 짐승을 덮치는 큰 그물, 구덩이 위를 덮어 위장한 엮은 나뭇가지들, 새를 잡을 때 쓰는 창에, 짐승의 발목을 휘감는 줄, 땅에 숨겨둔 밧줄, 미끼를 달아놓은 갈고리, 그를 잡을 동아줄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구나. 이것은 욥이 어디로 발을 내딛든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고고학자들은 고대 근동의 사냥 벽화에서 이런 도구들을 확인했다. 빌닷은 하나님이 욥을 사냥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포위망을 구축했다고 보았다. 자네는 지금 하나님이 쳐놓은 지뢰밭을 걷고 있는 짐승일 뿐이야. 공포의 왕과 질병의 장자. 덫에 걸린 짐승에게 다가오는 것은 사냥꾼만이 아니었다. 빌닷은 욥의 내면과 육체를 파괴하는 초자연적인 공포를 소환했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히브리어 무서운 것은 갑작스러운 공포 혹은 공포의 대왕들을 뜻한다. 욥이 밤마다 겪는 악몽과 환청을 빌닷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했다. 그는 욥의 육체를 갉아먹는 질병을 의인화하여 표현했다.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라. 여기서 사망의 장자는 매우 독특하고 무시무시한 표현이다. 고대 가나안 신화에서 죽음의 신 모트는 여러 자식을 거느린 것으로 묘사된다. 빌닷은 욥의 살을 파먹고 있는 저 끔찍한 피부병을 죽음의 신이 보낸 가장 강력한 아들, 즉 죽음의 맏아들이라고 불렀다. 욥의 몸은 지금 죽음의 사자에게 산채로 뜯어먹히고 있다는 것이다. 빌닷은 욥이 결국 어디로 끌려갈지 선언했다. 그가 믿던 장막에서 뽑혀서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공포의 왕은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죽음의 신을 가리키는 시적 표현이다. 욥은 자신이 안식처로 여겼던 집에서 강제로 끌려나와 이 무자비한 왕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유황불의 심판과 마른 뿌리. 빌닷은 욥의 집안이 멸망한 원인을 역사적 사건에 빗대어 설명했다.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유황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상징한다. 이것은 명백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지리적으로 사해 인근은 유황 냄새가 진동하는 불모지다. 빌닷은 자네 집안 꼴을 보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떼와 종들을 태운 것, 그게 바로 자네가 제2의 소돔이라는 증거가 아닌가 라고 정죄했다. 그는 욥의 가계도가 완전히 끊어질 것을 예언했다. 아래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잘릴 것이며, 이는 고대 페니키아의 비문에도 등장하는 저주 문구인 뿌리가 마르고 열매가 없으리라와 일치한다.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잘린다는 것은 가문의 완전한 멸절을 의미한다. 이름 없는 죽음, 서쪽과 동쪽의 전율. 빌닷은 악인의 최후가 얼마나 허무한지 강조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큰 형벌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기억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를 기억하는 자가 없으며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불리지 않을 것이라. 히브리어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와 명예를 뜻한다. 빌닷은 욥이 죽고 나면 아무도 그를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며 족보에서도 지워질 것이라고 악담했다. 그는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 자의가 아닌 타의로 쫓겨난다는 표현을 썼다. 빌닷은 욥의 후손에 대해 잔혹한 예언을 덧붙였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자손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원문에서는 닌과 네케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운율을 맞췄다. 이는 씨가 마르고 싹이 트지 않으리라 하는 식의 관용적인 저주다. 자식을 10명 잃은 욥에게 다시는 자식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같았다. 마지막으로 빌닷은 욥의 운명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지 설명했다. 그의 운명을 보고 서쪽에 사는 자들이 놀라며 동쪽에 사는 자들이 공포에 휩싸이리라. 여기서 서쪽에 사는 자와 동쪽에 사는 자는 지리적 방향을 뜻하기도 하지만 시간적으로 후대의 사람들과 동시대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공간적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시간적으로는 후대의 역사까지도 욥의 비참한 최후를 보고 공포에 떨 것이라는 뜻이다. 욥은 의인의 고난이 아니라 악인의 본보기로 남을 것이라는 저주였다. 빌닷은 자신의 변론을 확신에 차서 마무리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그는 욥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규정했다. 평생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에게 이보다 더 큰 모욕은 없었다. 빌닷은 옷자락을 털며 자리에 앉았다. 그의 말대로 욥의 장막에는 더 이상 희망의 등불이 보이지 않는 듯했다. 오직 공포의 왕만이 어둠 속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았다. 오늘도 텍스트 너머의 더 깊은 성경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